사실 제가 그 2주일 전부터 오늘 본문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헌금해라, 목사에게 잘해라, 뭐 이런 이야기로 듣고 또 시험에 빠질 수도 있을 텐데 이 구절은 그냥 지나갈까 아니면은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도 이 구절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수준에서라도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의 깊게 듣고 마음에 꼭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적인 세계랑 물질적인 세계, 이 세상하고 다가오는 세상의 원리와 이치가 같다. 이거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더해서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이 이 지나간 이야기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 둘이 똑같은 이야기, 원리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신약 성경을 봐야 되고 또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꼭 봐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제대로 알려면은 구약 성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신명기 26장 1절에서 3절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이라는 게 제일 좋은 첫 수확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왜 하나님께 제일 좋은 첫 번째 수확물, 만물을 가져간다고 하는 거죠? 잘 보이려고. 왜냐하면 그 땅을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그 땅이고 그 땅에서 난 수확물의 일부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을 많이 말하는데 이스라엘이 뭐냐면 계약 공동체예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계약의 핵심이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은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만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11조를 하는 거예요. 되게 낯설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 전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14장 27절에서 29절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을 주시고 누구를 책임져 달라 이렇게 계약을 했는가 하면은 레위인,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먹고 배부르게 해라는 계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주면은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땅도 주고 다 주고 얘네들 좀 너한테 부탁하자. 그게 계약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만 지키면은 내가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계약이죠, 지금. 그런데 책임져야 될 대상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게 불쌍한 순서예요. 고아와 과부는 부모와 남편은 없지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땅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땅이 있는 거예요. 나그네, 객은 이 땅 어딘가에 가족이나 땅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 땅에서는 언제든지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이 땅에 자기 땅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나를 대신해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물과 소산의 11조를 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고 부탁하고 계약한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이 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들은 결국 이 부탁, 이 명령을 우습게 여기다가 철저하게 망합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약속 좀 지켜달라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고 또 보냅니다. 이 약속 좀 지켜주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약을 지키라고 하고 약속을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고 10분의 1을 내서 고아와 과부, 레위인과 객을 좀 배부르게 먹게 해달라. 아주 큰 집에 잘 살게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해주면은 내가 다 해줄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비유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3, 4년 전쯤에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비유 시리즈를 한번 쭉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샀느니라가 아니고 사느니라입니다. 성경에서 모든 소유라는 거는 자기의 전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의 시제가 뭐냐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데 매일 사는 거예요. 그 밭을. 매일 나를 파는 거예요. 자기 존재를 다 내놓고 그 밭을 매일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느니라. 매일 산다. 이 말은 하나님께 매일매일 내 삶의 소유권, 내 삶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게 천국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일 그가 밭에서 최고의 보화를 발견한 게 그게 사실이라면은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이렇게 다 파는 게 그래도 좀 아쉬울까요? 아까울까요? 아니겠지요. 아깝기는커녕 어서 빨리 이 모든 게 다 팔려가지고 어떻게든지 저 밭을 내가 사야 될 텐데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게 1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죠.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제 갈라디아서로 와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진 자랑이 뭔가 그 자랑이 지금 어디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참 자랑이 있는가? 마지막 심판날에 네 속에, 다른 사람 아닌 네 속에 그 자랑이 있어야 할 거다. 그리고 네가 정말 그 참 자랑이 네 속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네가 서로 짐을 지는 사람인지 서로 종노릇을 하는 그 자유를 짐으로 아는 게 아니고 특권으로 알고 있는지에 의해서 드러날 거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짐을 진다. 무슨 짐을? 어떻게 진다는 거야, 이게? 생각해 보면은 좀 불분명합니다, 사실.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잖아요, 이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구체적인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네가 만약에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가 이미 이 땅에 왔음을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해법이 분명하게 명령으로 주어진 게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10절을 한번 보면서 제가 좀 전에 신명기를 말씀드린 거랑 한번 비교를 하면서 들어보시죠. 6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모든 좋은 것이랑 아까 뭐랑 비슷한 것 같아요? 만물. 가장 좋은 첫 수확물. 그거를 함께 해라. 그러므로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주 유사하지요. 구약 성경에서 레위인은 지금 뭐로 표현되나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표현됩니다. 고아와 과부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믿음의 가정들로 나타납니다. 객은 믿지 않는 자들, 모든 이들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오늘 본문이 신명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계약 당사자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거예요. 레위인한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누구한테 주어졌죠? 주어가 뭐였죠?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러니까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 교회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어가 누구냐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입니다. 땅을 받은 이스라엘처럼 새로운 이스라엘, 그 교회죠. 성도들이죠. 이 새로운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주어졌냐면 땅이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계속 묻잖아요. 그럼 가르치는 자는 그렇게 묻는다면은 사실 가르치는 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보다 몇 배나 비할 바 없이 크고 엄격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리고 성경이 늘 말하는 바는 범위를 좁혀서 오직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을 늘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늘 말합니다. 엄청나게 높고 그냥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명령들은 성경에는 거의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구약하고 해야 할 일도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는 달리 법으로 만물을 가져와라, 11조 10분의 1을 내라, 또 매년 10분의 1도 낼 뿐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더 내라.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를 않고 뭐라고 그냥 퉁쳐서 말을 하냐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습니다. 얼마를 나누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가 율법과 은혜를 계속 비교했거든요. 율법적으로 10분의 1 이렇게 정해놓으면 쉽지요. 10분의 1 내면 나 냈다.
뭐 얼마나 큰 소리 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신약에는 이런 게 없어요. 얼마를 내라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내고도 큰 소리 칠 게 없어요. 어,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수많은 학자들은 이게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좋은 것 이랬으니까 기도, 또 시간, 관심, 재능, 위로, 섬김 이 모든 거를 이 모든 좋은 것이 포함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습니다. 얼마를 해야 하나 그럼? 이렇게 말하면은 0에서 100까지 네 자유로 그 말씀의 가격표를 누가 붙여라? 네가 붙여라.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이 보화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뭘 팔면 살 수 있는지는 네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너무 막 부담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을 앞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 표현을 구약 성경에 비춰서 다소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본다면은 아마 이것은 만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만물. 그러니까 가장 좋은 첫 수확물. 다시 말하면은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 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왜 이 말을 계속 11조가 나오고 제가 부담이 가는데도 말을 할 수밖에 없는가? 이게 얼마나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말인가 하는 거를 알려면은 그 뒤를 차례대로 읽어보면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게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여기서 이제 이따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글자를 읽을 때 다 뭐를 붙이라고 그랬죠? 그 자를 붙여라 이랬죠. 아무 말이나 말씀 전하는 목사한테 잘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랑 그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사람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는 표현이 자꾸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엄밀하게 말하면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초점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갈수록 태산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말씀에 너의 온 존재 우선순위를 걸 만한 걸었다는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다면 너는 지금 뭐다? 속이는 자다. 이게 가장 좋은 것을 나누지 않으면 속이는 자다. 속이는 자다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다. 속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속이는 자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으로 말하자면 11조를 안 내면은 넌 마귀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를 않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죠? 업신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네가 심은 그대로 거둔다. 네가 그 말씀에 붙인 가격표대로 거둘 거다 이 말이에요.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이게 지금? 8절을 볼까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이 말은 육체 안에 이런 말입니다. 육체 안에 심는 자. 우리가 뭐를 안에 심잖아요. 성령을 위하여 그러기는 성령 안에 심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안에 심는 자, 육체 안에 심는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가 만약에 그렇게 나누지 않으면 너는 어디에 심는 자냐면은 육체에 심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이 심는 자 이게 뭐 엄청나게 뭐 고상한 말이 아니에요.
네가 가진 가장 좋은 것, 그 우선순위를 그 말씀에 갖다 놓는 것, 말씀을 나누는 자와 나누는 것, 그게 성령 안에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육체 심는 자는 영원히 멸망할 거다. 다 미리형입니다. 마지막 날에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영원한 죽음에 처해질 거다. 반면에 그 말씀에 우선순위를 주고 말씀에 너의 존재를 걸어서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은 성령 안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거다. 네가 전체를 걸었으니까 당연히 네가 전체를 건 것처럼 하나님이 전부를 줄 거다. 네 생명 전부를 건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 전부를 너도 받게 될 거다. 엄청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9절이 나옵니다. 9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이게 다 미래형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어떨 거다? 쉽지 않을 거다. 아무리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도 낙심이 찾아오고, 낙심이라는 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한다. 그 얘기는 외적인 거예요. 포기가 되도록 자꾸 들어오는 압력이에요. 네 안에서도 네 바깥에도 야,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런 일들이 그게 사람이든 그게 사건이든 내 욕망이든 그게 뭐든지 그게 끊임없이 너한테 밀물처럼 찾아 들어와서 그거를 자꾸만 포기하게 하려고 시도할 거다. 그런데 잊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여기서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영원한 약속이 있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 절대 이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민은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구약으로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지만 11조를 내는 게 성경의 결론이다. 네가 모든 복을 받는 통로다. 이렇게 말하고 신약 성경으로 와서 이거를 모든 좋은 것, 그러니까 굉장히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땅을 나눠 가진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처럼. 그렇긴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첫 수확물, 그 우선순위, 그거를 내놓는 것. 그게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작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내놓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결론이고 그게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문제에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몇 주 동안 제가 이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게 답이 될 수가 있는 건가? 근데 아무리 봐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아무리 뒤져봐도. 우선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그거는 1장 9절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오는데 3장 1절에도 나옵니다. 1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복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면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거다. 3장 1절에는 이게 나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들은 어리석게도 바울이 하는 가장 진짜 강한 표현입니다. 바보 천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들이 어리석게도 꼬임에 빠져 참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넘어가서 영원한 저주 아래 지금 놓여 있다.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 그 문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 해법으로 제시된 게 오늘 갈라디아서의 결론부거든요. 제시된 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그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돈 벌러 갔다, 그 말입니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구약 성경이 다 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의 결론에 보면 레위인들이 돈 벌러 다닙니다. 말라기의 결론은 뭐죠? 니네들이 왜 망하는가? 니네들이 하나님의 11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옵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과도 비슷해요. 왜 그들이 이 상황에 빠졌는가?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에. 말씀이 전하는 자들에게 니네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게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고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참 자랑이다. 내 안에 그 자랑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가장 좋은 것을 말씀을 나누는 자와 함께하는 거다. 말씀을 나누는 자, 이렇게 하니까 헷갈립니다. 그 말씀이 흥왕하는 곳에 그것이 흥왕할 수 있도록 네가 가진 가장 좋은 만물, 첫 수확물을 내놓을 수 있느냐. 이제 다시 6장 6절, 이게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말이니까 이걸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이 말씀이 말씀 가르치는 자에게 잘해라, 목회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것이 좋은 믿음이고 그들이 아무 걱정 없이 말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게 좋은 교회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밑줄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말씀. 그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복음도 그 복음입니다. 자유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그 자유.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자유. 서로 종노릇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도 똑같다고 그랬죠? 아무 약속이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약속의 성령이에요. 그 복음을 이루려고 온 거예요. 유업도 그 유업,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글자가 어디에도 붙냐면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입니다. 그럼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 이렇게 돼 있을까요?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 이게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단수예요. 그 사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명령입니다.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 예외를 줄 수 없는 단수로 딱 지정되어 있어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를 찾아오게 하는 일에 방관자가 아니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질서, 새로운 세상이 자리를 잡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꼭 물질적인 것으로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고 적음을 가지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또한 절대적인 상호 의존성, 어려운 말인데 상호 의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나눔에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서로가 서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 말씀으로 묶인 관계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관계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지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근데 아기보다 엄마에게 아기가 더 필요합니다. 더 의존돼 있어요. 겉으로는 전적으로 엄마에게 아이가 의존돼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 엄마가 아이에게 모든 것을 주고 거기 의존돼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결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서로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관계,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게 이루어진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걸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높고 배우는 자는 낮다는 것은 이교적인 생각입니다. 전적으로 수평적인 관계예요. 가르치는 대가로 보수로 사례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시죠? 그 어린아이가 내놓는 그거를 통해서 5,000명이 먹습니다. 천국잔치가 이루어져요.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에 절대적인 가격표를 붙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 말씀은 흥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물이 바다 덮음처럼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원동력이 한 사람이 내놓는 가장 좋은 것 하나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른 복음이 설 자리가 없도록 만드는 것에 내 전부를 걸겠다라는 신앙 고백이죠. 핵심이 가르치는 자에게 있지 않고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요. 레위인에게 있지 않아요. 반대예요. 우리는 성경을, 또 구약 성경을 완전히 반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이 레위인의 존재라는 거는 성도들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11조를 내지 않으면 지나가는 나그네보다 못한 거예요. 존재 이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예요. 가장 불쌍한 자예요.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가르침을 받는 자가 그 말씀에 붙인 가격표, 그걸 어떤 가치로 보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교회의 핵심, 천국의 주체가 가르치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있다. 문제는 나눔의 실천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땅도 주셨고 10분의 1만 되면 다 해주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먼저 모든 거를 다 주시고 하시라고 하면 우리가 늘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면 하나님 그때부터 내가 그 순서만 바꿔줘도 우리가 아주 쉽게 할 텐데 그거를 안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믿겠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적인 나눔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가장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참여의 방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랑 가장 현실적인 게 같은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저 하늘에 있는 거랑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성경에는 저 위에 있다는 말이 없어요. 어디 있죠? 저 위에 있으면 누가 찾아가요, 저기를? 어떻게 찾아가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에 누구라도 찾아올 수 있는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알아야 되고 심오한 지식, 그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엄청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 네가 가진 것의 우선순위, 네 손에 들고 있는 것, 그게 2랩돈이에요. 보리떡 5개고 그거면 충분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수많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질만 얘기 안 해도 어떻게 좀 해보겠는데. 그래서 목사들이, 제가 이 설교, 헌금 설교 처음 하는 것 같은데요. 강해 설교만 아니면 아마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이 인간의 자기 중심성이 가장 강하게 저항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방식으로 작동을 딱 거기서 합니다. 말씀에 붙여진 가격표는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과 육체 사이에 벌어지는 전면적인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일에 그 말씀이 사라진 세상, 그 말씀이 희귀한 세상, 이게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말씀이 희귀한 세상이 오는 것만큼은, 그런 말씀이 사라진 세상이 오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들이 오늘 그토록 그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흔들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 말씀을 견고히 선포할 수 있는 가르치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바울이 그곳에 머물질 않고 있었죠. 그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나 없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그 말씀에 붙인 가격표는 얼마입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자기가 가진 전부를 주저없이 판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100번이라도 매일이라도 팔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찾아온 믿음,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말씀에 붙인 가격표가 얼마인지, 내 삶에서 그 말씀은 몇 순위쯤 가 있는지를
잠잠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 가는 곳이 아니고 오는 곳이고 오게 하는 곳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만이 아니라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 교회와 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 같지 않습니다. 시대를 살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많은 교회나 큰 교회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교회 하나면 충분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올람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그 말씀에 합당한 가격표를 붙이고 모든 좋은 것을, 그 말씀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흥왕하게 하는 일에 다 투입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하기는 월남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가르침을 받는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서 기회가 되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들고 서로 짐을 지는 그 자유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 되게 하시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와 그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